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들에게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5장이지요. 로마서 5장. 제가 제목을 의인의 자랑 이렇게 정해봤어요. 의인의 자랑.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성격상 이제 뭐 나서서 이렇게 막 자랑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별로 자랑할 게 없었어요. 자랑할 게 없었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 이래 보면 내가 목사인데 자랑할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집사일 때는 담임 목사님이 진집사 뭐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왜 그러고 살아? 아무리 봐도 저는 감사할 게 없는데. 근데 그때 감사할 게 없었던 이유는요, 항상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었어요. 대학 나오면 내 동기들하고 비교를 하죠.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비교해요. 그죠? 그리고 또 직장 다니는 같은 동료들이랑 비교해요. 그럼 항상 저 친구 저렇게 잘 나가고, 저 친구 저렇게 잘 살고, 저 친구는 저렇게 자녀들이 잘 되고, 저 친구는 저렇게 부모가 잘 나가고, 항상 이런 것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항상 이렇게 비교가 돼서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 여기 본문에도 보면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바로 의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인이라 칭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어서 의인이 된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4장 23절에 보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장 3절에서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 예수를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의 원조는 창세기 15장 6절,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상속자가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근데 그 15장에서는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 상속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은 바로 상속자와 뭐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땅은 유산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상속자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잖아요.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이 된 사람들, 상속자가 될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8장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양자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천국의 재산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였어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할 때도 우리가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그 놀라운 것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뭐예요? 영생과 천국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즐거워하는 것이 사실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 여기 성경에 보면요, 2절에서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3절에서도 즐거워하라, 그리고 11절에서도 즐거워하라. 3번 즐거워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번 즐거워하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요, 영어로 rejoic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성경 번역에 보면요, 첫 번째하고 마지막에는 boast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다음에 가운데를 글로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boast는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글로리도 자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가운데 글로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자랑은 뭐예요? 그 보스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가 자랑하라고 3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 얻고 천국을 다 재산으로 주셔. 그런데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실감이 안 나요. 너무 멀리 있어요. 그리고 도장 찍은 문서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지만 그 언약에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도장 찍어서 유산 문서에 도장 찍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는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주님, 그러면 천국에 저만 갑니까? 모든 성도들 다 가잖아요. 그 성도들도 다 가고 나도 가는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목사님들 다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는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요, 저런 건 자랑해요. 나 저기 아파트 20억짜리 있다? 다 자랑합니다. 네? 다 자랑해요. 나는 5억짜리밖에 없는데, 나 5억짜리 사는데, 나는 뭐예요? 그냥 보증금 3,000 월세에 사는데. 그러면 항상 그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열등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랑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체감되지 않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이 참전층에 데리고 가서 다 보여줬다면, 진짜 그렇네. 진짜 그렇네. 이걸 나한테 주신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는 자랑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랑이 안 되는 거죠. 그거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유산 상속, 땅 문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이면 그게 훨씬 더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더 이제 뭐 잘 살 수도 있지만 목회자애들 경우에는 또 좀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을 못하고 자꾸 기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구를 안 만나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고 나서 신학을 하면서 또 친구를 안 만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안 만난 이유에는 그 친구들은 술 먹고 뭐 2차, 3차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서로 어울릴 수 없으니까 이제 안 만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쩌다 만나면 자꾸 내가 외소해지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놈들은 나랑 똑같이 공부하고 대학 나와서 직장 좋은 데 들어가서 나 똥똥거리고 늘 주말에 골프 치러 다니는데 나는 뭐야? 그런 걸 비교하게 되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그 천국의 보물이 만약에요 한 1조의 값어치가 있어요. 1조의 값어치. 그렇죠? 그러면 1조의 값어치를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 5억 가진 사람과 10억 가진 사람이 1조가 없을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이미 1조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조 5억하고 1조 10억하고 뭐 큰 차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1조 5억이나 1조 10억이나 1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해라. 그럼 사실은 나 천국에 1조짜리 내 집이 있어 하고 으쓱거리고 다닐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지금?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환난 중에 자랑하라 그래요.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데 뭘 자랑할까? 고난 중에 있는데 뭘 자랑할까? 이 자랑은요, 글로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도요, 자랑하다, 그 다음에 기뻐하다, 두 개의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랑하다, 기뻐하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환난 중에 왜 기뻐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기뻐할 게 없습니다. 전혀 기뻐할 게 없죠. 환난을 기뻐할 일이 있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연약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8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26절, 27절에.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누구의 마음을 아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나를 위해서, 환난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를 행하신다. 그것이 이제 8장 28절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성원,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이 선하게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룬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조건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연약해요. 다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이 있는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서 어떤 선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안불안해요. 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부족한 게 보이고,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보이고, 불안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선교 여행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연합해서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행하신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자랑해라, 기뻐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번에 몽골에 갔어요. 울란바토르에서 16시간 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서 흡수군이라고 하는 호숫가에 우리가 모여서 저녁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몽골 목사님 40명, 그리고 한국 목사님 15명. 그러니까 55명의 목사님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개인이 작정했을까 하면은 이룰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개인과 개인 또 그룹과 그룹이 모여서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로 뭘 보여주셨냐면 저녁 7시 넘어서 어두컴컴할 때에 우리가 그 기도회를 했는데 하나님 호숫가 건너편 쪽에 쌍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쌍무지개. 그런데다가 그래서 여기 우리 앞쪽에 컴컴해요. 근데 반대편 쪽에 보면 무지개가 2개 쌍무지개가 떠가지고 밝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안쪽에는요, 땅이 황금색 빛으로 빛났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 안쪽에서 빛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땅에 비친 것 같이 그렇게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몽골 교회와 한국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서로 마음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보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무지개를 자랑하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뻐함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화목의 단계에 들어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보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나 하나님 아들이야. 내 뒤에 하나님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 내 안에 성령이 계셔. 나는 이 성령님을 사랑하고 나는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는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 당연히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이분을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엄청 좋다고 하면 아마 아버지하고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 자랑할 거예요. 그죠? 아버지하고 좋은 추억이나 기억들을 자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자랑할 것이 아직 실감이 안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삶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떳떳하게 가서 이 세 가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 끝나서 보면 자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 이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제 집이 있습니다. 천국에 제 집이 있습니다. 주님이 집 준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제 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집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에게 그걸 자랑하면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 보고 우리는 감사하고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감싸고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를 사랑하듯이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인은 자랑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 자랑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랑거리를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선을 이루는 그것들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생 주시고 천국 주신 것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체험되게 하시고 실감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안에 느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